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성경과 정치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정부에 관한 성경적 원칙 우리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G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인간을 구원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진 권한과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 고유 권한과 그 영역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고유의 영역에 관해서 올바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밖에 버리어 밟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의 존재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것은 희소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또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화센터 같은 걸 운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지 같은 거를 뭐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물론 구제 같은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역할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그 역할이 나옵니다. 근데 정부에서 구제 같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굳이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구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밖에 나와서 노숙자들 밥 퍼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제 개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는 등한시하면서 주로 뭐 하고 있냐면 밖에 나와서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건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 되면은 헬라 과부와 히브리 과부들에 관한 예가 나오는데 그 과부들은 교회 밖에 있는 과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입니다. 형제를 돌보기 위한 차원에서의 구제지 마치 교회가 사회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금이 거쳐졌습니다. 그럼 헌금이 거쳐지는 걸 어디에다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과부들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거를 교회가 돌봐서 그분들을 생존을 유지시켜주고 굶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원래 교회 안에 이제 권찰이라고 하는 위치나 뭐 집사 같은 이런 위치, 원래 권찰은 뭐 성경에 없지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사실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제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의 역할을 캠페인처럼 또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도 많이 긁어 모으기 위해서 외부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꾸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건 그건 위선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알아봐 주길 바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고아원 사역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은 교회 사역이 아니거든요. 고아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초기에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신부들과 수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아이들, 그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에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회 복지와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정부는 인간을 구원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간혹가다 정부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무엇인가 해주길 바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요즘 정부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죠? 뭐 심리 같은 거 뭐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부의 역할로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1번 개인의 구원은 정부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시민 정부는 아무리 좋은 정부를 할지라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죄 많은 민족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는 궁극의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교회의 고유 사역이다. 정부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맙시다. 정부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를 뺏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노골적으로 생각합시다. 정부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정부의 노예로서 움직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굉장히 천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국민들이 그 감시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감시와 통제를 할 때라야만 정부가 딴짓을 못합니다. 이 정부와 이 국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너무 정부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믿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걸 숭배하듯이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특정한 어떤 정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신뢰를 보내고 물개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정치가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정치가들이 저를 신뢰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에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그런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치가들을 믿으면 정치가들은 그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의 자유를 더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이 견제하는 관계로서 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이번에도 정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산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지방 정부에서 그러니까 연애하면 뭐 5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뭐 준다 그러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그런 그 국가 재정에 대해서 또는 지역 정부의 재정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함부로 그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돈을 함부로 쓴다라고 질타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그런 식으로 막 써버리게 되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지불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돼요. 그걸 왜 네가 줘?
당신이 뭔데 우리 세금을 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국민들이 이게 사실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 돈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림을 하는가를 보고서 우리가 이분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조차도 성도들의 헌금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라면서 교회의 생리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라왔대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부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헌금을 아무렇게나 막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교회는 뭐 그래도 믿는 관계로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정부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정부가 개인의 구원을 책임진다거나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책임지는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는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힘쓰는 기독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에서 국가 안녕을 위해서요. 때로는 막 이슬람 교리를 막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기독교적인 것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요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기독교 교리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걸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반대로 정부가 특정 어떤 종교나 어떤 특정한 철학으로 사람들을, 특히 우리 자녀들을 다 매수하고 세뇌시키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공교육에서 하는 게 뭐죠? PC주의를 가르치잖아요. PC주의가 뭡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서 애들한테 어렸을 때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가르치고 결혼 전 성관계 같은 것도 가르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회 구원은 어디서 와요? 이 마르크스주의거든요. 네오막시즘. 사회 구원은 뭐로 통해서 와요? 성적인 문란함에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렐름 라이히가 주장한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종의 구원론이에요. 성적인 방종이야말로 인간의 구원의 척도다. 그거는 사실 헬라 철학의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함부로 이걸 못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점점 더 이런 부분을 마음 놓고 막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교회만이 세상의 소금의 빛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국가가 대신해 주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다른 것이 교회 기능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사회 구원을 얘기하는 건요, 교회가 사실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들은 대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나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네. 예수 믿어서 뭐 네 가정이 뭐가 달라졌어? 예수 믿어서 네 자녀들은 뭐가 어떤데? 예수 믿어서 너는 꼬락서니가 어떤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많이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속 터지는 게 그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친 대로 안 살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해요.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저렇게까지 난 못 살지. 목사님이 내 입장 대봐. 저렇게 살 수 있나? 저런 상황에서는 좀 약간 이런 스킬도 좀 필요한 거고 그런. 목사님이 나처럼 사회생활을 해봤나? 이런. 사회생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저도 세상 많이 겪어볼 만큼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걸 떠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자꾸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소화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신앙이 좀 돈독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법이 뭔지 알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내가 움직이면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진짜. 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뭘 많이 느끼냐면 조지 밀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말이 뭔지를 좀 더 이해하게 돼요. 자꾸 내 방법이 앞서고 내 열심이 앞서고 내 습성이 앞서면서 내 주변, 나를 시작해서 주변을 다 망가뜨려 가거든요. 다 망가뜨려 가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죠. 진짜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녀도요 한국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들 없다니까요. 근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착해요. 이 하나님보다 더 착한 게 문제라니까요. 주님,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착한 게 아니죠. 어떻게 주님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요, 저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으로 보내요. 전 주님처럼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뭐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착한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정론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누가 착한가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정론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결단한 사람이 결단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야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다. 근데 결단하는 사람까지도 왜 지옥에 보내냐? 하나님 안 착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착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다 천당 보내야 된다. 그 문제.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착하시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 전체는 무조건 착하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착한 행위냐 어떠냐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을 나에게 기준을 잡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하셔야 된다는 등,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등,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징계가 없어야 된다는 등. 아니 죄는 내가 범하잖아요. 내가 범했으면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야죠. 근데 마치 이거잖아요. 애가 잘못해가지고서 선생님이 매를 드는데 선생님 착한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매를 드네요. 그건 네가 악하니까. 그렇잖아요. 학생이 악해서 선생님이 매를 드는데 악한 학생이 매를 드는 착한 선생님한테 자기한테 매를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악하다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좀 심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튤립을 자꾸 얘기하는가 저는 점점 와닿거든요. 튤립이니까 웬 갑자기 말하다가 왜 꽃을 얘기하는가? 그 꽃이 아니죠. 튤립이 토탈 디프레비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주님의 선함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요. 주님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준다가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악하고 토탈 이너빌리티,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고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능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부정이 없으면
거기 나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죠. 내가 선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건 바닥을 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닥을 치는 거. 바닥 치지 않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 돼버려요. 얼마나 목이 고든지, 그죠?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좀 기분이 나쁘죠? 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만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넘어갑시다. 변화된 사회를 위해서는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죠. 데몬스트레이션 해가면서요, 정부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법은 통과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반대인데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는 동의하는 분위기거든요. 정부가 왜 기독교인들 편만 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옳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옳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치가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치가들, 기독교 정치가들이 올바른 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법을 지지해 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부터 문란하잖아요. 무질서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혼율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이혼율과 별 차이 없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간음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간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살률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자살률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요, 올바른 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내로남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로남불. 교회부터 성경대로 안 살면서 세상 보고는 성경대로 살래요. 우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는다는 식으로 보인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러잖아요. 야, 니네들부터가 더 타락했잖아. 니네들부터가 형편없잖아. 여러분, 제가 이 사회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끊임없이 개혁하고 싶어서 제가 안달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부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개혁을 외친다고 했을 때 저부터 개혁되길 여러분 바라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개혁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시간 약속 안 지켜요. 목사가 말한 대로 하나도 안 해요. 강단에서는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정말 아주 형편없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고 그 헌금도 훔치고, 그러면서 강단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약속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됩니까? 틀린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틀린 소리 하나 안 하는데 뭐라 그러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 비리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바꿔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세상에 나와서 동성애 반대 어쩌고 피켓 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네들이나 잘하세요.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하더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씀대로 안 살면서, 교회 안에서부터도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담배 다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집안 보면은 무질서하고요, 개판인데
안 먹혀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정치가들이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겠냔 말이에요. 우리부터 개혁되어져야 돼요. 우리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독교인들은 또한 변화된 사회를 위해서는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변화된 사회를 위해서는 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좋은 법을 통과시키고 좋은 정부를 갖는 것만으로는 결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 선거에 승리하여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도 사람들이 혼전 성관계를 갖거나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거나 동성애 해결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은요, 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그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사람들 마음에 법을 새기질 못한다니까요. 결국 그런 거죠. 마음에 법이 새겨진 사람,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고 낙태가 죄라고 생각하고 불법 무질서가 죄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부터 갖고 우리부터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법이 옳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부터도 성경을 가르쳐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복종을 안 합니다. 항상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통제가 많다, 뭐 지금 이게 전체주의 시대냐, 뭐. 아니 교회는 전체주의라니까요. 교회는 전체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적 원칙을 인간에게 적용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체주의가 맞습니다. 전체주의가 맞아요. 왜냐하면 일과 다의 원칙. 하나님을 중심에서 모든 세상은 하나로 돌아가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전체의 일의 다를 움직이는 매니를 움직이는 D1이 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D1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D1의 자리에 말씀이 있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주의가 문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주의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법은 선한 도덕적 성품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법은 선한 도덕적 성품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 잘 작동하죠. 사회 전체가 부패했다면 법은 가장 심각한 범죄만 일부 저지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이게 시카고 같은데 막 범죄가 판치는 데에서 그 법을 지키는 건 누구만 지킬까요? 착한 사람들만 지켜요. 시카고에는 막 그 갱단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소수의 도덕적 선한 도덕적 성품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 상대를 통해서만 이게 유지되지. 이 갱단들 같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상태에서는 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니까요. 저는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 의해서, 안수 집사에 의해서, 교회 직원들에 의해서 법이 막 무너져요. 교회 법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여러분들 서약식 하잖아요. 서약식 딱 하면 여러분들은 그 서약식을 기본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진짜 거룩한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살금살금 야금야금 그 법을 자꾸 먹어치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교회가 지옥이 돼버려요. 법이 서 있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법이 서 있지 않으면 시카고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캘리포니아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곧 사랑입니다. 법이 무시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건 그거는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법은 오직 도덕적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졌다.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한 통치에도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활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중국에서 민주주의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죠. 그럼 일본은 왜 민주주의가 됩니까? 일본은요,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어요. 그건 일본이 인정하는 겁니다. 일본의 재팬 타임즈에서요. 근데 일본에서도 점점 기독교가 워낙 교세가 약하다 보니까 정신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정신이 점점 무너지니까 지금 일본도 민주주의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전 세계는요, 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같이 민주주의가 동일한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은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하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민주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도 말씀이 존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이 존중되어지는 것 같은데 교회 문턱만 나갔다 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 되죠.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국민으로 있지 않는 한 그 나라는 아주 선한 법을 통과시키거나 아주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선한 사람이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다 저렇게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 5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찍어. 저 사람 찍어.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들 집 어느 지역에 제가 전철역 만들어 두겠습니다. 전철역이 100m 전방에 있는데 찍어. 우리 집 땅값 오른데. 아니, 이게 찍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서 그 사람 머리에다 찍어주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면 100m 전방마다 여러분 전철역이 있으면 우리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그러잖아요. 전과자인지 아닌지도 안 봐요. 전과자면 어때? 저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전철역 세워준다는데. 전과자면 어때? 우리 집 앞에 공원 만들어준다는데. 전과자면 어때? 우리 땅값 오르게 됐는데. 내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옳지 않으면 찍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 무슨 당이냐를 떠나서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은 찍는 것이고 옳지 않으면 안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변화된 사람들이 국민이 되게 만드는 것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자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공자가 원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나 묵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반묵자 그 사람 말고 이 공자나 묵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책사였습니다. 책사. 그래서 이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왕들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라를 움직일까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책사로 이렇게 데려오는 거거든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예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 사람이요. 국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예가 아니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 안에서 뭐 성선설, 성악설, 뭐 맹자나 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자꾸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국가를 움직이는 데서 뭐가 있어야 돼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스피릿이 없으면 국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순자나 묵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했는데 결국 국가를 움직이는데 다 실패하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편은 예를 들어서 공자를 불러서 정책을 시도했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가 사실은 거의 공자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 사상 이 예 때문에 사람들을 막 생매장시키고 뭐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권위주의 사회가 돼버리고요. 우리나라가 왜 가부장주의가 생기게 됐죠? 그 공자가 만든 거예요. 공자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책 제목만 기억나는 책이 있거든요. 읽었는데 책 제목만 기억나요. 제목은 아주 굉장히 인사이트하죠. 뭐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동의하잖아요. 근데 공자를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자를 어떻게 죽이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목 잘라 죽이라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문제는 그 공자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권위주의라는 게 생긴 거예요. 권위는 없어져 버리고 권위가 하나의 이념이 돼버린 거예요. 권위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주의가 돼버리니까 사람은 권위 자체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페미니즘이 우리나라 사회 안에 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을 작용한 건 사실은 공자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움직이게 만드는 사상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비로소 이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안 움직여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제가 목사님들 보면은 참 답답한 게 이겁니다. 교회에 부작용이 많으니까 교회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 바꿔요? 뭐 어느 교회에서는 그 여러 형제 교회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교회. 목사라고 하는 직함도 없애자.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장로도 없애자.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도 없애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문제다. 시스템을 바꾸자. 시스템을 갈아엎자. 그래서 뭐 장로고 목사고 안수 집사 다 없애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그 교회 안에서 뭐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문제 생기면 11조도 없애자. 그래서 어떻게 세상적 시스템을 더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 모순 많은 마케팅적 시스템, 그 세속적 시스템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잘 개발을 해도요 성경이 만든 시스템을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드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이쁜 여자 많고 더 젊은 여자 많은데 내가 왜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누가 나오는 거죠? 가인의 후예 중에 가인의 후예가 소위 와이프를 둘 주잖아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이지. 그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살아보고 나서 성격이 맞나 안 맞나? 얘 성격 잘 맞는 것 같아. 한 5년 같이 살아보니까 성격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결혼해야지. 근데 신기하게 이혼 더 잘해요.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이 가장 탁월하다니까요. 근데 가정 시스템은 그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께서 만든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는 일부 다처로 갔다가 또 모계 사회 같은 데 있잖아. 그렇잖아요. 다부 일처제, 일부 다처 다부 일처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요즘에 뉴욕 쪽에는 아주 희한한 가족 제도가 만들어졌죠. 동성애자들끼리 사는 건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는 세 부부가 같이 살아요.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죠. 세 부부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나는요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가정에서 자랐는데 우리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교회의 문제가 많은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다 틀려 먹었다. 다 들어 엎자. 그래 뭘 하자 그러죠? 사회주의로 가자. 렛츠고 사회주의. 뭐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봐요. 사회주의로 갔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어디 한두 입니까? 한두 나라예요? 근데 인간의 존재는 참 신기하죠. 틀림없이 잘못된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행착오를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마치 이거 똑같잖아요. 가다가 진흙탕을 철풍 밟았어요. 그래서 신발을 새로 산 신발이 아주 더러워졌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늘 새로 산 신발. 근데 더러웠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다시 지나갈 때는 거기는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밟아요. 또 밟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그 시궁창이 거기에 있는 게 문제입니까? 또 밟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또 밟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가르쳐 줬는데 또 밟아요. 가르쳐 줬는데 또 밟아요. 얘기를 했죠. 야, 거기 가다가 보면 한 5m 정반에 그 가게집 5m 전방에 거기 웅덩이 있으니까 거기 돌아가라. 오케이. 듣고 나서 또 밟고 와요. 그러면 이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여러분 분명히 이렇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교회 이외에 어떤 시스템도요,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완벽해 보이지 않는 건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교회 시스템을 가장 그대로 옮겨놓은 사회 시스템이 뭐냐면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 뭐 공부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사회 시스템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인정 안 합니다.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죠? 원시 사회에서 진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전체주의에서 혁명을 통해서 진화하게 되면은 이제 뭐 봉건주의죠. 봉건주의에서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사회주의에서 더 진화한 것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죠. 공산주의가 무슨 진화된 겁니까? 공산주의야말로 가장 미개한데 전 세계 공산주의 나라 중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공산주의 망했다는 거 얘기해도 또 공산주의로 가자 그래요. 또 가자 그래요. 사회주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사회주의 때문에 지금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영국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영국이 지금 그렇게 뭐 요람에서 무덤 얘기할 정도로 진짜 그렇게 복지가 잘 됐다고 하는 나라가 그 복지 때문에 쫄딱 망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또 뭐라 그래요? 영국처럼 가자. 뭐 네덜란드처럼 가자.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머리가 멍청할까? 아니 사회적으로 그 역사를 밟으면 다 이렇게 간 거 아는데 또 다문화주의 가자. 다문화주의 가가지고 영국에서 목 잘려 죽은 사람이 영국인들 중에 목 잘려 죽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목 잘려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요. 다문화주의로 가가지고. 근데 다문화주의를 지금 유럽 사람들은 그래요. 대한민국 다문화주의로 간다고 하니까 미쳤냐 니네들. 우리 다문화주의한 거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아니? 그런데 또 다문화주의로 가자.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인간이라는 건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진짜 자기가 직접 당하기 전에는 남 얘기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영국은 그랬어도 우리는 안 그럴 자신 있어. 프랑스는 그랬어도 우리는 안 그럴걸? 왜 안 그래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당신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정말 신앙에 엄청난 어려움 생깁니다. 아이, 그 사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악담합니까? 아니, 악담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전 세대가 이미 교훈을 줬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아이, 난 안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몸이 좀 고달퍼져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 길이 또 간대요. 진짜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데 그 길 가겠대요.
어쩔 수 없죠. 고생을 해야지 뭐 자기가 깨닫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 국가 구성원 전체가 도덕적 가치관이 부족하다면 그 어떤 후보라도 정부의 도덕적 가치를 구호로 캠페인을 벌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아무리 도덕적 가치, 국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의원이 되면,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되면 뭐 동성애를 척결하였습니다. 그럼 사람들 반응은 점점점. 왜 점점점이죠?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당신이 뭐라 할 수 있지? 우리 동성애하고 살아.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뭐 지도자가 되면은 간통죄 없애겠습니다. 그럼 저 인간 뭐야? 우리 맨날 간통하고 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좋은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저도 순전해서, 저는 교회 안에만 있어서 저는 순전해서 다들 되게 착하게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음란함의 수준이 진짜 일본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법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도 싫어요.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에서 괄호치고 집어넣었는데, 천사, 미소년 같이 생긴 천사 2명이 딱 나타나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저 천사와 상관하겠다라고 떼거리로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보면 그건요, 합법화된 거예요. 그게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법이 그걸 장려했을까요? 아니면 그 도덕성이 이런 법을 장려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원래 법은 법으로 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윤리에 의해서 법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법은 그래요. 그래서 좋은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하게 살도록, 일자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이걸 작업부터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 그것이 국가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차가 원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지 않으면 국가법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타락한 법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어요. 그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너희 자녀들이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고 문설주에도 새겨놓고, 우리들의 자녀부터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란 말이에요. 전혀 맨날 잔소리예요. 맨날 잔소리. 근데 잘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럼 제가 그런 거죠. 그럼 그 잔소리를 자기한테 하고 있습니까? 애들한테 잔소리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쉐마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모에게 먼저 얘기하는 구절이 2절이 먼저 나와요. 부모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부터 실천을 안 해요.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서, 야, 시간 약속 잘 지켜야지, 맨날 시간 어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자기가 맨날 안 지켜요. 그럼 엄마는, 아빠는 뭐 그렇게, 그럼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항상 교육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의 방식은 뭐냐면, 목사부터 마음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율법이 새겨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시고, 모세는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 회중들에게 그 돌판을 제시해서 그 다음엔 회중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죠. 마음의 할례, 율법을 새겨주는 것을
신명기 10장 10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모세가 율법을 어떻게 받아왔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쉽게 받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부터 그 율법을 그렇게 받아와서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준다는 행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자녀들에게 또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새기는 사람은 자기부터 그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할례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부터 할례하라부터 얘기하거든요. 다 큰 어른이 먼저, 아브라함 먼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라든지 이스마엘이라든지 집안에는 종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나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목사부터 마음에 할례 안 하고 성도들한테 마음 할례하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문제고요. 부모부터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마음에 할례하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정부는 사람들의 도덕적 신념과 행동, 그리고 국가의 도덕적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법을 만드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정부가 이 악한 법을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저항하고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악한 법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 법이 선으로 둔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에 대한 진실의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조장하는 법을 제정한다.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조장하는 법을 제정해요. 예를 든다면 있어, 도박을 합법화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어떻죠? 캘리포니아에 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라스베이거스 있잖아요. 법이 합법화예요. 거기서는 이 도박이 합법화란 말이에요. 라스베이거스 가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애 나오면 그냥 장난 삼아서 땡기고 있어요. 따라랑 따랑 땡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칩 집어넣고 땡기는 이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예요. 놀이. 근데 그거 불법이거든요. 죄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걸 합법화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생겨요? 법이 정당한 것처럼 조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땡기고 집에 가면 안 땡기겠습니까? 칩을 사기 위해서 뭐 돈을 잔뜩 주고서,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오거든요. 내가 보니까 애들도 장난 삼아서 아빠가 칩을 넣어주면 땡 땡겨요. 그러면 이제 많이 나와. 어우 재밌어. 그리고 이번에 칩이 야 많이 나왔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불법이 놀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자는 화이트 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때때로 끔찍하게 악한 행위를 승인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낙태 합법화 막 통과시켜버리죠. 그 살인 행위거든요. 살인을 합법화시켜요. 요즘에는 이제 점점 합법화시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뭐죠? 여러분 알랭드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알랭드롱. 프랑스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 배우. 그 사람 안락사 선택해가지고 2년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락사를 전혀 합법화시키고 또 성전환 수술을 다 합법화시켜 버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합법화시켜요. 합법화시켜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라 해요? 화이트 진저. 우리나라에 악한 법이 많이 통과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연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후려치십니다. 그건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여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백성이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연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명령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 당시에 총리였는데 그 주변의 측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법을 승인하도록 만들죠. 왕에게요.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사자굴에 쳐넣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악한 법이 그런시 자꾸 통과되고, 악한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사회 재앙이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박해의 근원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도 예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왜 교회가 저항하지 않은 게 잘못이냐면,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때에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하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요. 근데 그 행정명령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앞장섰죠.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동성애를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보는 반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기독교의 태도를 악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요, 선이 악으로 둔갑하고요, 악이 선으로 둔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되면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죄인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국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선과 악의 자리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선 기독교가 법적으로 악으로 규정되면요, 이 어쨌든 기독교는 악이 돼버려요. 이슬람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슬람을 합법화시켜버리면 이슬람은 선이 돼버려요. 어느 정도 선이 여러분 샤리아법 같은 게 그렇잖아요. 샤리아법 때문에 목 잘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프랑스에서는 이슬람에 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 단편 한 커트 그림을 딱 그렸더니 이 그림 그린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지고서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무죄. 샤리아법에서는 그게 무죄예요. 법에 의해서 선, 악, 그리고 죄냐 아니냐가 규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법을 정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이 되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어떤 규칙이나 법을 정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은 공교육에서 조기 성형화 교육이 한몫을 교회가 도덕적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공교육과 사회 풍토와의 도덕성에 휩쓸리기 시작함으로써 악한 법이 발휘될 명분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그런 법을 환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공교육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혼전 성관계에 관해서 다 합법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것이 그게 왜 죄인데요?라고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현상까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저항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항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프로테스탄트들이 순응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까? 우리는 불의와 불법과 반성경적인 것에 관해서 저항하면서 태어난 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근데 저항을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저항을 안 하고 사회에서도 저항을 안 하고 알아. 저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그냥 세상 휩쓸린 대로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편해요.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그거 알거든요. 저도 세상 참 피곤하게 사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알아요. 뭘 아냐? 저항을 안 하면 더 피곤하게 산다는 걸요.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요즘에 안 믿는 애들 사이에서는 여자애들 보고
이제 딱 처음 사귀게 되면 야 여행 가자.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건 간음이라 그랬어. 안 돼. 이거 저항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항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피곤해져. 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스트레스 한 번 받죠. 그런데 저항을 안 하잖아요. 저항을 안 하면 나중에는 그러다가 임신이 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받아요. 평생 인생의 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항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저항을 했더라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저항을 했더라면 지금 남편하고 살면서 내가 떳떳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저항을 했더라면 내가 정말 부끄러움없는 인생을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텐데.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요, 지금 저항하고 후유증 없이 살든지 지금 저항 안 하고 후유증 만끽하며 살든지. 근데 그 후유증이요, 지금 저항함으로 오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저항하고 후유증 없이 살자. 그게 제가 사는 사고방식이거든요. 남들 보기에는 맨날 저항하니까 저 인간은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저는 정반대거든요. 왜 저항을 하면서 인생을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지? 더 피곤하게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둑질 안 하면은 괜찮은데, 도둑질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도둑질 했다가 걸리면은 감옥에서 썩잖아요. 인생 더 피곤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진 않나요? 왜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이 어리석은 이 인간은요,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평생 후회하면 산다고 얘기를 해도,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도, 프랑켄슈타인이 되도록 말뚝을 박아놔도, 그래도 또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뚝을 여기다 박아서 그런가? 하여간 이로 인해 아이들은 이런 사회적 풍토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어른들이 왜 나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아이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도덕적 선의 판단력이 다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좀 하소연할게요. 우리 전 세대가 책임 있게 안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 세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산업화 세대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산업화 세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오케이, 인정해요. 근데 산업화 세대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만 하고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면서 살아온 게 산업화 세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꼴 됐어요. 산업화 세대들이 자녀 교육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야, 성공하는데 지금 그거 따지게 생겼어?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세대가 지금 50대예요. 50대. 근데 50대들이 얼마나 좀 타락했습니까? 성공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에게 그렇게 양육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거지. 야,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듣던 얘기 거잖아요. 너 자식아 공부 못해가지고 성공 못하면 너 사람 취급 못 받아. 그게 지금 50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대는 어떻죠? 돈만 많고 성공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장땡인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알바를 하는데 제 친구 아빠가 그 노가다 같은 거 이렇게 막 연결시켜주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연결해줘서 이제 방학 때는 인하대 다니는 친구였는데, 알바하느라고 이제 막 그 친구는 이렇게 노가다를 많이 해가지고 노가다 전문 용어로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묻고 뭐 하고 그것도 뭐라 그러더라 막 그래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노가다 하면서 막 이렇게 무거운 것도 나르고 몸에 흙도 묻히고 막
먼지 뒤집었어 그러면서 막 노가다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딱 끌고 가면서 이제 그 친구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봤지 너 저 사람 공부 안 하면 너 공부 못하면 너 저지경대. 근데 그 친구 뻥 쳐가지고 내가 왜 저 소리 들어야 되지? 그게 바로 전 세대들이 자녀를 교육시킨 거지. 미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교육시켰을까요? 봤지 너 우리가 저런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건 저런 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완전히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럼 뿌듯해지겠죠. 근데 그 친구는 안 뿌듯했대요. 뭐야 너무 황당했다고.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법률과 정책은 사회 구성원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죄는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나라 전체의 향방은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행동으로 정해지며 이거 개개인의 도덕적 행동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개개인의 행동들이 모여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요. 공의는 나라를 정의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따라서 비록 정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정부 정책과 법률이 국가의 선악한 행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정치가 뭐라 했죠? 법을 다루는 게 정치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법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선악간의 행보에 완전히 방향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부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법을 집행을 바르게 하나 안 하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건.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안 갖잖아요.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가 집행하지 않는가, 법을 제대로 만드는가 잘못 만드는가, 또는 법을 제대로 판결하는가 잘못 판결하는가, 법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입니다. 핵심. H.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원칙. 앞서 1장에서 논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시민 정부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한 가지 활동 영역과 하나님의 직접적 권위 아래에 있는 또 다른 활동 영역이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셨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 놓으셨다. 분리가 아닙니다.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어떻게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교회는 가이사의 것을 통치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원칙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실은 초대교회 장로들이 당시 지방 정부나 제국의 정부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거나 또는 안수집사를 세우거나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의 컨트롤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로지 성경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해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정부 관료의 역할을 요청받았지만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야, 그거는 네가 사회 가서 해야 될 문제지. 이거 왜 교회 와서 해달라 그래? 이런 거죠. 상속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내가 상속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진리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중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황제를 지명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치를 다 좌지우지했어요. 교회가 정치 좌지우지하는 곳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정치의 원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정치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답답한 거죠. 두 번째, 시민 정부는 하나님의 것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모든 나라가 각 사람이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교회 또는 회당이나 모스크의 사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초대교회 직분 선택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2사도는 로마 관리가 아닌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목사를 당에서 결정합니다. 되게 심각하죠.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주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리 신실해도 어떻게 해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예요? 공산당의 끈아풀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에다 다 보고하고 다 꼬지르는 거예요. 간첩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세우는 건 오로지 교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을 해야죠. 12사도는 로마 관리가 아닌 예수님에서 선택되었고요. 초대교회 임원을 선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방 관리나 로마 제국이나 시민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정부는 교회를 통치하거나 교회의 통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시민 정부는 일반적으로 교회와 종교단체를 지원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죠? 왜 시민 정부가, 왜 국가가, 왜 정부가 교회와 종교단체를 지원해야 되죠? 그 이유는 이거죠. 시민 정부는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장려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은 정부가 교회와 종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면세 자격을 부여하고 교회 재산이나 수입 및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나, 또는 군부대에 군목제도를 두거나 목사의 교도소 정기 출입을 지원하는 지도제도입니다. 이거 왜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는 어떻게 유지되어진다고요? 도덕성으로 유지되어져요. 국가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로마가 망한 건 도덕성 때문에 무너졌어요.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거대 제국이 무너진 건 다 도덕성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거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서조차도요, 간음하는 사람, 동성애자는 무조건 싹 다 죽여버려요. 왜요? 도덕성이 무너지면 이 공산 체제조차도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성이 이렇게. 그래서 북한에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처벌을 하는데, 전 세계 마약이나 음란물 유포의 중심지가 중국이에요. 왜죠? 그래야 무너지니까. 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포하는데, 그것을 음란물을 안 보고 마약을 안 하려고 안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독교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음란물을 안 봐요. 안 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저항하니까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국가가 유지되니까 종교를 장려해야죠. 그래서 자꾸 장려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근데 교회 이걸 장려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예요? 교회 재산이나 수입 및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질 때, 우리 예배당 건물을 구입을 했지만, 우리가 이 건물 구입할 때 구입을 아무 때나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 만든 분이, 건축한 분이 건축하고 나서 5년이 지나야만 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이제 구입할 때는 이 교회가 이제 건축한 지 5년이 됐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딱 그 해에 우리가 이걸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종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에 있어서 혜택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만약에 5년 안에 판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 아주 장사하는 거로 알고 거기다가 세금을 면세해 줬던 걸 다시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년 안에 팔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배당 많이 줘서 많이 종교 생활해라.
그래서 사회를 더 도덕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세 문제 또는 기부금, 여러분들 헌금이 뭐로 이제 정부에서 뭐로 인식이 되죠? 기부금으로 인식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부금 내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해 주잖아요, 돈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라. 정부가 헌금 많이 하라고 장려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민주주의가 도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 군목제도, 군부대나 교도소의 군목제도나 그 목회자를 거의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해요? 군부대 안에서 군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씩 다 지금 줄여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정부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 정부 문제의 가장 어려움은 무엇이 교회의 영역에 속하고 무엇이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지 합의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애를 쓴 거거든요. 왜 지난 정부가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싶어서 안달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지난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법만 자꾸 통과시키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죠. 뭐 동성애 같은 거 합법화하는 거 통과시키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다 반성경적인 걸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죠. 저항해야지 정상이죠. 저항을 하니까 자꾸 그 법 만들지 못하도록 자꾸 부결시켜버리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기독교가 눈에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없애게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토크빌 얘기한 것처럼요,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건 기독교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아야, 또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만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기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토크빌이 관찰해서 보니까 교회 때문에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안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더 육성하려고 애를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이 그거죠. 교회 문제와 정부의 문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당시 국가 방역을 따르는 것,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하더라도 예배를 수호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과연 방역의 문제는 가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끌고 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는 목회자들이 한 짓입니다. 코로나19 때 예배를 하는 것은 이웃사랑에 위배되어진다. 이걸 어느 쪽으로 끌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끌어온 거예요. 코로나19 때 예배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한 이 문제를.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가이사의 것으로 보고 예배를 지키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거 판단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엉뚱해집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가 그거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사참배를 일제에서는 뭐라 얘기해요? 이거는 일본 제국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신사에 절을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이사에 관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것에 누가 앞장서냐면 목회자들이 앞장섰죠. 그래, 이건 그냥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다를 바가 없어. 뭐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 우상숭배 그렇게 해볼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동방요배를 다 하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묵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묵도를 없애버렸는데 그 묵도 그 부분이 동방예배 그 요배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 신사가 있는 방향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교묘하게 속였죠? 이건 가이사의 것 문제지 하나님의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코로나19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이 방역의 문제, 가이사의 것에 관한 문제지 하나님의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자, 군복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군복무를 가이사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양심의 자유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볼 것인가?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혈도 안 하고요. 저는 총 잡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뭐래? 아니 그건 가이사의 것이야. 그래 존경하면 관계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너희들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이 나라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 문제가 팽팽하게 논리적으로 대립을 이루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인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헷갈립니다. 이런 문제들 애매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또는 여호와의 증인만 그러냐? 무슬림들도 그렇다니까요. 무슬림들도. 스리랑카는 지난 2019년 4월, 이건 2019년엔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그랬어요. 19년 4월, 네덜란드는 7월이었거든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테러를 당하고 나서요, 스리랑카 정부는 무슬림 여성들의 얼굴을 가리는 전통 의상인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눈만 딱 내놓는 거 있죠. 닌자처럼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니캅이라고 합니다. 닌자가 아니라 니캅. 그리고 그냥 통째로 다 가리는 거. 와, 요즘같이 더운 날씨 저 안에 에어컨 넣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저 부르카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보수적일수록 여자들이요 이 얼굴 가리는 전통 의상을 점점 더 많이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여자 중에서 가장 좀 저기 하다 하게 되면 좀 개방적이다 할 경우는 어때요? 그냥 스카프 두른 정도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케이스.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케이스.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내놓고 다니는 케이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다 가리고 있는 케이스.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얼굴 조금이라도 내놨다 그러면요 매를 죽도록 맞습니다. 채찍질을. 와, 이거 보니까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슬림 안에서는요 귀 부분 요 부분을 내놓는다는 건 창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놓고 다니면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일 음란한 종교가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이 제일 음란한데 마치 제일 정조감이 제일 높은 것처럼 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위선입니다. 위선이에요. 신기한 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도덕성 많이 강조했던 목회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미국에서 그런 일 굉장히 많이 생겨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입니다 막 외쳤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와 방탕이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네들은 더 큰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마치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해야만 나는 그 죄를 안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싹 자기를 커버하는 거죠. 시리세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 뭐죠? 가이사의 것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누구든지 얼굴을 가려서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이것만 니캅이나 부르카만 착용하면 도대체 테러리스트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어떤 법 때문에 되게 무슬림들하고 많이 충돌을 일으켰냐면 신분증 문제. 신분증에다가 사진을 집었는데 눈만 내놓고 이 니캅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분증 찍으면 이게 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무슬림들이 다 저항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법을 어떻게 안 돼. 무조건 사진 찍을 때는 니캅 벗어. 그냥 법으로 강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에서는 그냥 사진 찍을 때는 니캅을 벗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이동해서나 얘들 신분증 제시를 바랄 때는
그 여자가 아무리 무슬림이라 한다 할지라도 니캅을 벗고 신분증하고 얼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엄청 갈등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저는 점점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또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 나라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점점 잠식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수업에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간 자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날 무슨 또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에 주일날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주일날 시험 제도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자격증 시험 제도도 주일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장로란 양반이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시간이 가서 점점 심해집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가이사의 것이라는 명분 하에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손해보는 법 이제 배워야 됩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 손해보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우리 아들도 자격증 시험 보고 싶은데 자격증 시험이 주일날 있어서 시험 못 본 그런 시험이 있거든요. 또 우리 애들 검도하면서 그 검도 대회를 나가는데 정말 나가고 싶은 대회인데 주일날 검도 대회를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항을 할 때에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과 점점 갈등을 일으키면서 주일날 시험 제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저항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도 다 동의를 해버리니까 그러저는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잠식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정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정치가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정신 잘 차리십시오. 정부는 분명한 권력의 분리를 확립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고요. 또 모든 권력에 부패시키는 속성 때문에 정부의 권력은 모든 수준에서 분명히 분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 자체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분리시켜야 되고 상호 견제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삼권 분립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권력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견제해서 부패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거든요. 시민들이 간섭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부패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모른 척하고 뭐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때 부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라는 말은 정부의 권력이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만 집중되지 않고 여러 집단이나 사람에게 나누어져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권력이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에도 서로가 집중되지 않도록 나누는데, 근데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사람한테 권력을 다 밀어주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에게 있어서요, 인기 있는 정치가에게 우리가 일방적 지지를 하는 건 이거는 그 사람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권력을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인간의 본성 자체는 부패합니다. 내가 신이 됐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에 대중이 다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안 있어봐서 모르죠. 근데 그 자리에 있어 보면요, 아마 너무 재밌을 겁니다. 하다못해 입법부 하나에다만 입증하거나 행정부 하나에다만 권력을 집중해 줘도 타락하는데, 한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주면서 안 타락하길 바랍니까? 그렇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서 이 고양이는 착하니까 생선 절대로 안 먹고 다른 고양이들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거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고양이가 이러겠죠. 내가 안 먹는다고? 저 고양이에요. 저 고양이.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모르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을 끊임없이 착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런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그랬어요.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 너희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구약에서 왕들은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받았습니다. 신학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와 장로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고, 오늘날 장로 정치제도는 이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장로 정치제도가 견제와 균형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체크 앤 밸런스 문제. 그래서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와의 관계는, 담임 목사는 마치 뭐와 같다 그랬죠? 일종의 이제 행정부와 같은 역할. 장로님들은 일종의 그 사법부 뭐 이런 거 이제 역할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는 서로 굉장히 협력하는 관계가 기본이지만, 또 이것도 착각해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또 장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아수라장 납니다. 핵심이 뭐냐면 반대가 아니라 성경적이냐에 관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는. 우리나라가 장로 정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송한 얘기인데 장로님들 수준이 너무 저질이에요.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비성경적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혼자서 다른 여러 장로님들과 대립을 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장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보필을 해서 목회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가도록 해야 되는 이 일과 아울러서 한편으로 또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비성경적이면, 일반 성도들이 비성경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은 성경에서 좀 빗나간 것 아닌가요? 라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건데, 또 그럴 땐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썩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겁니다. 정부는 상권 분립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제가 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가 왜 정치가 수준이 저질인지 아십니까? 야당과 여당 또는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가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도 하고 뭐 이런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잖아요, 맨날. 아니, 옳은 일을 하는데도 반대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막 미사일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힘당에서 지금 북한이 막 침공을 하려고 하는, 또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그거 내부에서 또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나라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견제와 균형과 아울러서 때로는 같이 가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쉽게 해서 질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항상 같이 되는 일은 이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거는 일사천리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 거, 야, 기가 막힙니다. 거기엔 반대가 없어요. 자기네들 주머니에 뭐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싸우질 않아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국가적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맨날 서로 반대하고 정쟁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야, 요번에 우리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 다 찬성이에요. 요번에 월급이 좀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1년 월급이 연봉이 뭐 몇 억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요. 올립시다. 그럼 오케이 다 눌러요. 수준이 딱 그런 거죠. 수준이 진짜 저질스러운 겁니다. 아주. 근데 그 저질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교회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안 해서 그래요. 교회도 저질이거든요. 목사님들도 대부분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담임 목회자로 청빙 가서 가면요, 진짜 저질스러워서 목회 못 하겠다 그래요. 이게 지금 다수로 다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성숙이. 하여간 정부는 상권 분립을 통해 행정부는 법의 집행만 하고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부는 법의 집행만 하고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만 할 뿐 만들지는 못하며 입법부는 법을 만들기만 할 뿐 집행자나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시대도 그렇거든요. 그 왕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왕이 제사장이 하는 제사에 내가 할게 했다가 문둥병 맞은 적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뭐냐면 공과 사를 명확하게 볼 줄 아는 거. 그거 상당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서 월권하지 않는 거. 근데 이 월권을 너무 잘해요. 월권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의 질서가요, 균형도 있지만 질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균형이 있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균형이 있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미숙하다는 게 뭐냐면, 질서를 얘기하면 균형이 안 잡히고요, 균형을 얘기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게 같이 가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면 뭐가 없어지죠?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를 얘기하면 뭐가 없어져요? 평화가 없어져요. 이게 사실 같이 가는 건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속한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준법 정신이 없는 인간들이 판사가 돼가지고, 진짜 저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저렇게 저질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애를 고등학생하고 어떤 청년이 둘이서 여자애들께서 사귀는 관계, 뭔지 아시죠? 걔네들이 한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토막살인해가지고 자기네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구형을 그 청년 20살짜리 그 여자애는 무기징역, 그리고 그 고등학생에는 30년형인가 35년형인가 구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뭔가 돈이 많은지 권력이 많은지 가장 그 강력한 로펌을 구성해 가지고서 재판했잖아요. 네. 판사로서 그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형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회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요, 법치가 아니에요. 법치가 아니라는 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미 그게 입증된 거예요. 법치는 이제 물 건너갔다. 법치는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문제를 얘기해야 되면 뭐 어떤 특정 정당에 관해서 지지하는 문제로 인식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치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명확하게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가. 특정 어떤 정당 편에 드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내 감정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거든요.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
근데 그 법은 사랑의 법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함으로 이 정치를 또한 바르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올바로 해석하고 또 정치를 바르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어지고 또 법치가 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부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분류해서 볼 줄 아는 통찰력과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